말씀 시편 121편입니다. 시편 121편 1절로 8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양과 기도의 책입니다. 시편을 읽어오면 찬양, 예배, 고백이 계속 되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1517년에 교회 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는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을 작은 성경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는 이 시편을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가르치면서 면죄부를 팔고 있던 당시 교회를 향해서 교회 개혁의 기치를 들었는데, 사실 이 시편을 읽어보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풍성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그랬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하심으로 목자이신 예수님을 예언한 책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되는 예수님이 등이다, 빛이다, 예수님이 등으로, 빛으로, 말씀으로 비추시는 예수님을 소개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시편 22편 1절을 읽으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를 외치면서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시편이라는 성경을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을 루터가 읽으면서 메시아를 대망하게 됐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교회 개혁에 깃발을 올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믿음의 여러 선진들이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73편을 기록을 했죠. 또 이 아삽이 12편을 기록했고 고라 자손들이 11편을 기록을 했습니다. 솔로몬도 2편을 기록을 했고 유명한 모세 에스라도 1편을 기록했는데 기록자를 알지 못하는 시편도 무려 37편이나 됩니다. 어쨌든 이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이루었는가, 이들의 고백과 찬양과 감사와 회개 등을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어떤 관계를 이루며 살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의 관계, 언약의 관계를 이루면서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가 모든 세대들에게 신앙의 도전을 준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데 있어서 신앙의 도리로 삼을 수 있는 충분한 풍성한 교과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시편입니다. 말 그대로 시편은 시로 된 기도문이죠. 또 이 시편에다가 곡을 붙여서 성도의 기도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감정을 시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 시에다가 곡을 붙이면 노래가 되는 것이죠.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대단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어떤 데는 기뻐서 감사할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슬픔에 빠져서 괴로워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영광으로 감격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부끄러워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지도 못할 만큼 숨어 지내는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참회하면서 애통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확신하면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애환 속에서 다양한 감정을 시의 형식으로 표현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또 노래의 형식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책이 시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아가서를 볼 때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만남을 통해서 성도의 결혼을 소개한 책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솔로몬은 주님을 예표하고 술람미 여인은 성도를 예표하지 않습니까? 주님과 성도의 결혼을 암시하는 책이라면, 시편은 결혼 생활 중에 일어나는 온갖 일들을 기록한 것이 시편입니다. 살다 보면 결별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이 남편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건하게 거룩을 지키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결별했지요. 그 결별을 담은 책이 예레미야 애가인데, 결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회의 소망을 기록한 책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신부된 이스라엘, 하나님과 신부가 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과 저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이렇게 남편 되신 하나님과 신부가 된 이스라엘, 성도의 온갖 애환이 담긴 결혼 생활을 기록해서 담아놓은 책이 시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시편 121편을 읽었는데 그 앞에 보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의 성경을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이렇게 제목을 붙이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6월절, 7.7절, 장막절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참 고통 중에 기쁨을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올 때 불렀던 노래인데, 이것이 그만 3대 절기에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성전 순례시 15편 가운데 가장 많이 애송되는 노래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21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21편은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임과 동시에 시온시라고도 합니다. 시편 가운데 시온시라고 하는 것이 8편이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시온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온을 바라보면서 노래한 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지어져 있죠. 그 성전을 향해서 순례하면서 성전이 있는 시온을 사모하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해서 시온시 8편이 별도로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1절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랬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기 산은요, 엄격하게 꼭 집어서 말하면 시온산을 말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사실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산들이 많았습니다. 동쪽에는 기도론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골짜기가 있다는 말은 산이 있다는 말이죠. 서쪽으로는 피로포이온 골짜기, 중앙 골짜기라고 하는데 역시 골짜기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남쪽으로는 흰놈의 골짜기가 깊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의 북쪽에 모리아산이 있어서 그 모리아산에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이 건축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 예루살렘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 말은 천연요새죠. 외부에서 적들이 쳐들어올 때 산 위에 있는 사람들이 유리하겠습니까? 산 밑에 공격하는 사람들이 유리하겠습니까? 천연요새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해서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까지 요새로 세워진 수도다운 수도를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야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또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예루살렘이 천연 요새인데 수도가 되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바위가 되고 피난처가 되고 요새가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지할 만한 천연 요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게 했던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천연 요새가 된 이런 수도를 가지게 되고 거기 모리아산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또 그것이 수도로 정해지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처가 되고 피난처가 됐는데 저 많은 동서남북에 쌓여있는 산들이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 안전한 보호막이 된다. 이렇게 이런 그 보호막으로 적군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진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다가 이런 천연 요새인 산들을 보고 그들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들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순례하지 않습니까?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을 올라오면서 야, 동서남북이 저렇게 골짜기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고 물음을 던지는 겁니다. 이런 훌륭한 동서남북의 골짜기 산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감소시키고 희석시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렇게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근본적인 질문이죠. 그래놓고 시인이 답하기를 2절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다.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신앙의 본질을 굳건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성은 강력한 진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천연 요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은 천연 요새가 아니고 이스라엘을 돕는 분은 여호와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천연 요새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만드셨죠. 여기에 이스라엘이 성전 짓고 피난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도움은 산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산을 지어주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게 오늘 이 순례하는 예배자의 올바른 시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저가 지금 시온이 되는 예배당에 올라오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 자신에게서 온다. 어떻게 도와줍니까? 쉬지 않고 도와주십니다. 시편 121편 3, 4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순례자들이 순례할 때 자가용 타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때는 전부 걸어서 순례하죠. 그 순례길이 1, 2km로 끝납니까? 아주 가까이에서 오는 순례자들 있지만 대부분 멀리에서 오게 되죠. 이때 실족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발을 삔다거나 인대에 손상을 입거나 타박상이라도 입는다면 예루살렘 순례할 수가 없는 거죠. 앞으로도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멀고 먼 남은 길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길의 시인은 순례자를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2절에서는 분명히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고 했는데 이 3, 4절에서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에서
구원주 하나님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택하신 백성들을 세심하게 구원하시고 지켜주신다. 그런 고백이죠. 여기 이 본문에 지킨다는 말이 무려 6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지킨다, 보호한다 그 말이죠. 또 이 지킨다는 말은 신중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따라서 이 말은 지킨다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돌보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이 자녀를 돌볼 때, 갓난 아이를 돌볼 때 얼마나 세심하게 돌봅니까? 어린 아기의 이 얼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죠. 엄마가 마음을 뗄 수가 없죠. 관심을 어린아이에게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세심하게 돌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전 성도의 삶을 세심하게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을 하나님이 약속대로 아담이 범죄했을 때 여자의 후손을 통과해야, 십자가 부활을 통과해야 만나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세심하게 살펴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몸된 교회를 지켜주신다 그 말이죠. 오늘 여호와가 너를 지키신다 그랬습니다. 공동체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나와 너라고 하는 개개인을 세심하게 돌보신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21편을 기록한 시인은 하나님께서 순례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발걸음을 세심하게 인도하시고 돌보신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때로 광야길을 걸어야 됩니다. 어떤 데는 높은 산악지대를 통과해야 됩니다. 또 어떤 데는 깊은 계곡을 건너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이 모든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결국 시온에 도착하게 하고, 시온에 와서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마음껏 드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실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실족이라는 말은 사실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실족시키려고, 미끄러뜨리려고 얼마나 많은 함정과 올무와 거치는 것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걸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시죠. 위험에서 보호하십니다. 이단과 사술과 미혹하는 얄팍한 비진리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때로 우리가 시험과 유혹을 만나게 되지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힘과 지혜와 그리고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단이나 불건전한 이설을 늘어놓는 사람들에게 넘어가게 된다면 설사 거기에서 빠져나온다고 해도 우리에게 남는 상처가 적지 않게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찾아가지도 못하지만 옛날에는 저도 내비게이션 없어도 전국 어디든지 다 잘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잘못 갔으면 어떻게 합니까? 돌아와야지 다른 길을,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지, 잘못된 길을 계속해서 가면 목적지로 갈 수 없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길로 가다가 잠시 잘못된 길을 갔다면 그게 교리적인 것이 됐든지 생활적인 것이 됐든지 어떻게 합니까? 돌아와야 됩니다. 원래로 돌아오는 게 개혁이고 그것이 변화고 성장이고 성숙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발은 너무나 연약해요. 가장 믿을 수 없는 것이 우리 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발은 멀고 험한 길은 잘 견디지 못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가장 신뢰하면서 사는 것이 때로는 가장 신뢰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용서하세요. 이원정 목사님을 꿈속에서 너무 오랫동안 만나가지고 대화도 하고 그랬는데 참 이상한 일입니다. 돌아가신 지 몇 년 됐는데 처음인데, 여러분, 이건희 씨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병원에 누워있어도 생명은 좀 연장했는지 몰라도 전혀 고치지 못하더라고요. 신뢰했던 것이 가장 신뢰할 수 없는 것의 대표적인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안전하지 못해요. 대한민국이 그래도 이 안전한 나라, 치안도 안전하고 그런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꼼짝 못하고 지금은 뭐 처음보다 더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르막길이 안전할까요? 내리막길이 안전할까요? 등산하시는 분들은 오르막길이 더 안전하지 내리막길이 더 사고가 많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실족을 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우리 성도를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그 말이죠. 그렇게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으신다. 이 표현이 왜 나왔을까요? 팔레스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 중에는 계절마다 자고 깨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절에는 자고 저 계절에는 깨어나는 그런 신이 있다고 하는 것을 팔레스틴 사람들이 믿으니까 하나님은 전혀 졸거나 주무시지 않는다. 항상 깨어 계시다. 여러분과 저는 피곤하기 때문에 때로는 졸기도 하고 자야 되잖아요. 근데 졸아야 되지만 예배 시간에 조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외국에 갔다 와서 시차가 완전히 한 13시간, 14시간 뒤바뀌는 사람은 이 예배 시간에 나는 안 졸라고 하는데도 자연적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경험을 해봤으니까요. 그런데 상습적으로 졸아요. 교회에서 제가 행사를 하면서 이 목사님들이 어느 행사에 참석하면 한 번 졸으면 저 목사님이 밤에 철야 기도를 했나 보다 하고 우리 교인들이 용서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두 번, 세 번째 왔는데 저 목사님이 또 전에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이 딱 얘기하기를 저 목사님은 영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하는데 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안 하고 동의합니다. 속으로. 여러분, 목사가 영이 죽으니까 예배 시간에 졸지요. 그러면 장로님들은 어떨까요? 상습적으로 존다면 영이 죽었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하물며 뭐 우리가 더 이상 말할 필요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삼고 살아가는데 그 말씀을 받는 시간에 습관적으로 존다? 여러분 영이 죽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이 죽지 않도록 우리의 육이 죽지 않도록 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얼마나 감사한 고백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역사적으로 친구가 있나요? 지금도 보면 이스라엘이 친구가 없어요. 미국이 친구라고요? 미국이 자기들이 이득이 있으니까 친구가 돼주는 것 같지만 또 아닐 때는 확실하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 선택받은 이스라엘에게 누가 친구입니까? 하나님이 친구죠. 그런데 저들이 삼면이 완전히 산으로 골짜기로 둘러싸여 있고 북쪽에도 모리아산에 성전을 짓고 살으니까 우리는 천연요새에 있다 이렇게 안심하고 살았지만 그렇지 않지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시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새벽 예배 시간에 우리가 언약을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인이고 이스라엘이 종이에요. 또 하나님이 남편이고 이스라엘이 언약을 배신하니까 언약을 갱신했잖아요. 하나님이 남편이고 이스라엘이 아내입니다. 그러다가 또 시대가 지나니까 다윗 시대 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자녀가 됩니다. 그러다가 아예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 일치 언약, 새 언약을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심하다 고비마다 배반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약을 갱신해가면서 주종관계에서 부부관계로, 부부관계에서 부자관계로, 부자관계에서 아예 그냥 임마누엘로 일치된 관계로 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고 성령님께서 지금 내 주인이 되셔서 사나 죽으나 예수님을 위해서 살도록 지키시는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 어느 때 어떤 사고를 당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안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주님의 보호와 위로를 믿는다는 것이 그런 믿음 아니겠습니까? 안전하게 도와주신다고 그랬어요. 시편 121편 5, 6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른편에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신다. 성경 곳곳에 오른편은 어떤 곳이죠? 도움과 우리를 보호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 오른편입니다. 그런데 좀 더 강하고 능력 있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이 오른편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단순하게 오른편에 계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시인은 철저하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늘이 되어주신다. 여러분, 그늘이 가까이에 있을 때 그늘이 생깁니까? 멀리 있을 때 그늘이 생깁니까? 가까이 있어야 그늘이 생기지, 멀리 있으면 그 그늘이 나에게 혜택이 올 수가 없잖아요. 주님께서 그늘이 되어서 낮에 해가 우리를 상하지 않게 한다. 여러분, 낮에 엄청나게 더울 때 그 태양빛이 오래 노출이 되면 우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도말할 필요가 없죠. 저 이스라엘 땅의 낮에 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더워서 이 작은 나무에 그늘만 딱 들어가도 얼마나 시원한지, 야, 내가 냉장고에 들어왔는가 라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시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낮에 해가 순례자를 상하지 않도록 오른편에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밤에는 너무 또 춥습니다. 여러분, 이 밤에 달은 추위로 인해서 사람에게 여러 가지 고통과 질병을 가져오게 하는데, 이런 밤에 달이 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해 주신다 그 말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구름기둥, 불기둥, 그늘로 지켜주신다. 낮에 해가 상하지 않고 밤에 달이 해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보호하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온갖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밤낮으로 보호하고 계십니다.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신자에게는 어떤 어려움도 결단코 나타나지 않도록 해주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산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마침내 승리하고 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가 이 3층 좀 높잖아요. 혼자 들어오면 무서워서 못 들어오는 성도 있어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무서워서 못 들어올 정도면 아직도 자기의 이 영이 무장된 훈련에서는 좀 이 열애가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 예배하는 집이고 기도하는 집인데 성도들이 있을 때는 들어올 때 하나도 무섭지 않고 기쁘게 올라오면서 청소할 때 혼자 올 때 집사님 같이 올라가. 하나님은 모든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지키십니다. 여러분, 영혼을 지킨다는 것은 내 외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신다는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어떤 환난이 왔을 때 우리의 육신은 괴롭힐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현실에 여러분 괴로움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서 멸망시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영혼이 지옥 갑니까? 1905년에 태어나서 43년에 돌아가신
그 양영건 목사님은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사모님인 유현덕 사모님이 찾아왔는데 일본 법대 나와가지고 가족들 잘 먹여 살리라고 그러니까 38살의 짧은 나이에 지금 가는 거 아닙니까? 동방협에 반대하다가 물었대요. 그 목사님이 부인에게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 말은 내가 당신이 나오라고 그러면 동방협에 하고 나오겠다 그 말이 아니고 참 미안하다 그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뭘 어떡합니까? 목사님은 가실 길 가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인도 자기 남편이 이 일본이 하도 매질을 하니까 신사참배에서 변절하고 나올 거라고는 부인도 생각하지 않은 거죠.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할 때도 5 이 자녀와 노모를 걱정하니까 저 사모님이 가실 길 가시라고 목사님은 이 믿음을 지키라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역시 참 부창부수 순교자를 내조하는 분들의 이 사모님들의 모습은 좀 다르다. 당신 갈 길을 가라고 하는 바람에 남은 세월 사남매를 데리고 그 사모가 뭐 보따리 장사부터 시작해서 온갖 고생을 다 한 걸 알고 신사참배를 반대한 교단이 아닌 신사참배를 한 교단인 한경직 목사님이 불러서 한 달 사례봉투를 그대로 다 넘겨주는 걸 보고 한경직 목사님 사모님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한 달 사례를 다 주면 이게 그 아들 양영식 장로님을 통해서 들려온 목소리 아닙니까? 한경직 목사님이 한 달 사례를 다 이 고생하니까 살으라고 줬다. 그때 한경직 목사님 사례가 얼마가 됐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그래도 영락교회고 한경직 목사님 사례니까 한경직 목사님 4분이 살아가는 데는 충분한 사례를 드리지 않았겠어요. 그걸 통째로 드리니까 사모님이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그만큼 끝까지 그 아들을 공부시켜서 숭실대학교 교수로 마지막에 은퇴하도록 그렇게 한경직 목사님이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할 말이 많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지키신다. 그렇게 순교했어도 천국 가셨잖아요. 보니까 제단 안에 순교자가 우리가 천국에 가보면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인정하시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순교한 영혼이더라. 그러니까 이 세계엔 아예 순교에 대한 열망까지 있었어요. 그저 예수 믿고 그저 믿음 지키다가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이 순교해서 나를 데리고 가면 순교 안 하고 자기가 목숨 거는 건 자살입니다. 그게 믿음을 지키다가 예수 전하다가 순교하면 좋겠다는 열망이 많았던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어떤 환난이 있어도 우리 육신은 좀 괴로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여러분 괴로움의 끝은 사모했던 천국 영생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사는 것도 좋지만 개인적으로는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좋다라고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도와주십니다. 시편 121편 7, 8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도와주시는데 영원히 도와주신다.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 여러분 출입이라고 하는 말은 성전에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출입이라고 표현을 했죠. 순례자들이 순례길을 떠나는 것과 돌아오는 것을 그러니까 모든 여정을 출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모든 일로 확대되어서 출입이라는 말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출입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인생길의 모든 일, 모든 생활 전체를 출입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중에 환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 때문에 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수험생들은 또 입시 문제 때문에 그렇죠? 휴직을 원하는 사람은 휴직하는 것 때문에 제가 아침에 유동진 장로님에게 약간 컴플레인 했습니다만 유동진 장로님이 저한테 불평을 받을 일이 뭐 있겠어요? 장로님 건강보험이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습니까? 그러니까 나라에서는 기준을 가지고 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은 하더라만요.
어쨌든 뭐 갑자기 뭐 1, 2만 원이 올라간 것이 아니고 각 가정마다 산정해서 많이 올라간 사람이 많이 생기면 당할 것 같습니다. 세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금이 갑자기 많이 올라가면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어려움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나라에서 세금 좀 그만 올리고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일하고 있잖아요. 쉬운 일합니까? 험한 일합니까? 제가 오늘 교회 들어와서 3층에 먼저 못 올라오고 주방에 갖다 놓을 것이 있어서 주방에 먼저 들어갔는데 우리 컵차이 집사님이 요리해서 잡숫더라고요. 거기 뭐 요리 냄새가 태국 요리 냄새가 나더라고요. 다행이다. 굶지 않고 요리를 해 먹으니까. 근데 저를 보자마자 뭐 이 좀 서툰 한국말로 얘기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 목사님 저 취직했어요. 회사 다녀요. 그런데 보좌관님 맞는 말이죠. 예, 취직했대요 이제. 그러니까 저를 만나자마자 제가 걱정하고 기도하는 걸 아니까 보고하는 거예요. 식당에서 취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컵차이 집사님의 직장을 없애라는 건 아니지만 돈벌이가 어려워서 못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나라가 퍼주지 말고 그런 거 외국인들이 하는 일하는 데 가서 일하면 외국인들이 일당 한 15만 원 받으면 한 50만 원씩 일당을 주면 거기 가서 일 안 하겠어요? 나라에서 그냥 얻어먹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좀 일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나라가 정책을 이끌어가고 공짜로 돈 주지 말고 청년들도 취직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거기 가서 뭐 연탄 날르고 찍어내는데 일하면 그냥 사무직에 가서 화이트 칼라로 일하면 하루 한 10만 원 받는데 한 3배 내지 4배 받는다고 하면 거기 뛰어들지 않겠어요? 열심히 몇 년 해서 벌어가지고 이거 미천해가지고 내가 하다못해 무슨 사업이라도 시작하리라.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제가 정말 가지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용서하세요.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장래까지도 지켜주신다 그 말이죠. 우리의 미래, 우리의 앞날을 지켜주신다는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 전체를 영원토록 지켜주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오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산들이 자연 환경이 여건이 권세가 인간관계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누가?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러면 언제 어디서나 언제까지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분을 의지해야죠. 1347년에 유럽에 흑사병이 일어나서 3년 만에 2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소아시아에서 시작된 이 흑사병이 로마 교황청이 있는 본부인 이탈리아를 휩쓸고 가고 또 로마 교황청의 이 아비뇽 유수, 이 교황이 이 대립교황이 생길 때 프랑스에 가서 교황청을 만들 만큼 프랑스가 또 대단한 천주교 국가였거든요. 프랑스에 또 아비뇽에 페스트가 들어가서 약 3년 만에 2천만 명이 죽었는데 상상을 해보세요. 완전히 농촌은 폐허가 되고 인구가 밀집되어 있던 도시들은 절단이 났던 거죠. 경제가 파괴가 되고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그거 홍보하면서 참 유럽에 페스트가 있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종교개혁자들은 어떻게 대처했다. 이걸 이론으로만 공부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거 못지않은 엄청난 페스트가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으로 둔갑을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하면 여러분이 시험 받지 마세요. 도대체 비대면 예배라는 얘기를 듣고 저는 또 비대면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 그런 목사로 점을 찍고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 예배는 어떤 예배든지 영과 진리의 예배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다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고 저는 이거 설치했기 때문에 나라법에 위배되지 않고 마스크를 벗고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한국 예배가요 번영신학 뭐 은사 집회하면서 봉사하세요. 예배였습니까? 찬양하고 입신하고 넘어지고 온갖 악기 동원해가지고 정신 빼놓고 하나님께서 야 내가 원하는 예배는 영과 진리의 예배인데 경건한 예배인데 니네 한국교회 예배 왜 그렇게 드리고 있냐? 점점 찬송가는 사라지고 왜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냐?
안 되겠다 해서 좀 경건하게 예배 좀 드려라 해서 마스크를 씌우는 게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제가 오해하지 마세요. 영과 진리의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자 그 말이잖아요. 또 실시간 예배라는 걸 지금 제가 설교하면 시대가 좋으니까 집에서 이것만 딱 교회에서 제공하는 바톤만 제대로 누를 수 있으면 제 얼굴을 보면서 예배 드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실시간 예배니까 얼마나 편해요. 새벽기도 올 때 그냥 대충 입고 오시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새벽기도 드리시는 분도 가급적이면 새벽 예배 전에 교회 오신다는 마음으로 복장을 준비하고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끝나면 또 이제 기도하도록 찬송을 틀어드리니까 목사 설교 듣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는 교회 오신 것처럼 똑같이 예배 드리고 또 가정에서 이 시간에 예배를 피치 못해서 드리고 있다면 자녀들을 다 모아서 정식으로 주일 오는 것처럼 넥타이 매고 그리고 이 준비를 해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비대면 실시간 예배가 아니라 그러면요, 동영상 실시간 예배가 아니라 그러면 자녀들과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현실을 통과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만약에 가정에서 이 영상 예배 동참하는 분이 있다면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코로나19가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이것 때문에 죽겠다, 용사세 헌금 안 나온다, 세금도 못 낸다, 뭐 이렇게 걱정하는 목회자들도 더러 있는데 뭐 걱정해야 되겠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이왕 코로나19를 이것도 하나님의 결자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우리가 이럴 때 이렇게 예배를 좀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보다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의식을, 경건의식을 좀 함양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 참 좋겠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사태 때도 결국 여러분과 저를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고 그분만을 요새와 피난처로 삼으시는 좋은 가족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52장 부르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